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감이 회복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이제 저들은 어느덧 3년 만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등에 두고 예수님을 떠나 과거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겉보기에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저들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바닷가에 왔지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 제자됨의 축복을 저들은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간다고 해서 육적인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가 되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흙이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성공하여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였다면 그의 넉넉함은 어쩌면 저주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그간의 체험을 부인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얻겠다고 진정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에 두고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떠난 저들, 혹시 저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의 검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만 처절한 모습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와서 온갖 체험을 했던 저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버려두고 과거의 자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이니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변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의 자기나 지금의 자기나 똑같은 것으로 착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이미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등에 두고 무엇인가를 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다라면 자신이 있다 싶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정리하지 못한 제자들. 바다라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고 있지만 언제든지 바다로만 돌아오면 자신 있어 생각했었는데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실패 가운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은 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자존심 다 내던지고 아버지와 함께여야 한다고 자기 인식했던 그 탕자. 제자들은 어느덧 변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기나 잡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다락방이요.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서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은혜에서 멀어진 제자들, 사명을 놓아버린 제자들, 영적으로 무너진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실험을 하며 살아야 할 제자들이 헛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이 무겁다 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조금 진부하다 하여 과거로 돌아가고 사명을 놓아두고 과거로 돌아가면 사명이 무거웠던 만큼 다 놓고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돌아간다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무거운 무게만큼 세상에서 헛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엉뚱한 실험을 보십시오. 과거에 헛된 실험 해본 분들 여기 많지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헛금을 던지면서 밤새 헛고생하면서 그렇게 허망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잊고 엉뚱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혹시 사명의 짐이 버겁더라도 목사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지워진 짐이 무거워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쉴 거야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에서 실험할 것을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것을 실험하겠다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암을 이기고 충성하는데 목사님이 요즘 어때?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고 조금 피곤한 거 외에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 안 걸린 사람도 피곤하거든. 인간은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실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즐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밤새 술 마시며 춤추며 즐기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그것이 헛된 실험인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알량한 자존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과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누군가가 내 오른편뺨을 쳤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재판해서 내 것을 가지고자 할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가 정리되어 있다면 억울한 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팔딱팔딱 뛸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핍박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능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했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김 당하고 채찍질 당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임을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이게 아니라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억울한 일, 서운한 일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렇게 고결해 보이다가도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손해를 보면, 옛날 시골 우물가에 가보면 우정물통이 그냥 보면 멀겋게 맛이 더 좋을 만큼 깨끗해 보이는데 막대기 하나 넣고 휘저어 보면 온갖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듯이 밑바닥 본질 쓴뿌리대로 올라와서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내가 좀 참았더니 사람으로 보니 안 보니. 여러분, 제자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변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환상입니다. 제자들은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나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다에 가기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죠? 3년 전에 이미 실패자가 되어 있을 때 저들이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잊어버리고 내가 가기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있으면서도 누가 고기 잡는 이야기 하면 전도하던 것 잊어버리고 그물은 이렇게 던져야 돼. 물때는 언제가 좋아.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그때의 기술들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 돈 번다고. 근데 그분은 그때도 못 벌었어요. 이거 별거 없어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저들이, 신기한 건 과거에 자기에게 실패를 안겨준 그곳에 와서 헛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데 저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그 바로의 앞정에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걸핏하면 돌아간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들이 애굽 하면 끔찍해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하면 머리를 흔들어야 했듯이 바다 하면 머리를 흔들어야 했어요. 사나주거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내가 장로 권사여서 뭘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나 놔주면 내가 나가서 큰 돈 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내가 무엇이 손대도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어.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시간 여기 와 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재밌는 곳에 있을 텐데. 아니, 재밌는 곳이 뭘까요? 기껏해야 뭐 노래방, 술집, 우리만 철학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 믿는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못 번다는 생각을 넣어주는지. 다 그런데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즐거워하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슬퍼하는 이유도 달라야 하고,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삽시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은 어리석은 환상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곳은 제자들이 사명 안에서 한 번 더 넘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자신 있다 싶었던 저들이 오늘 말씀 3절에서 뭘 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지라. 새벽까지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수고는 몽땅 했는데 저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 하면 자신 있다 싶었는데 영적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바다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어요. 바다는 저들에게 무엇인가 줄 것처럼 속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하, 나는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리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질문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보다 심지가 견고해서도 아니고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놓아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느끼십니까? 주님이 나를 욕심내신다. 그 느낌은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 느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삽시다.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해요.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저들을 깨우치려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지금 고기나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즐기면서 살아보겠다고 엉뚱한 실험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젊은이들
잘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연봉을 많이 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호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아. 이 말은 아주 작은 아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 저들은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자리에서 허망한 실험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등에 두고 무언가 얻어보겠다고 왔는데 실험해 보았는데 빈손인 것입니다. 가라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절대로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서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제자들이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회복의 과정을 보면 먼저는 순종을 통한 회복입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며 실패를 인정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을 요구하시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들의 실력, 경험 다 동원하여 배 오른편에 10분도 20분도 더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던지라. 여기에 순종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번에 코로나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맛집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줄 서가지고 대리표 받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먹던 그런 집들이 한 테이블 두 테이블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자주 갔던 그 뷔페집도 저 집은 너무 돈을 벌고 평생 잘 벌 것 같은데 싹 망했어요. 야, 그거 보고 이거는 저 망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야, 인간이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싶더라고요.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잘 되던 것들이 탁탁 쓰러지는데 우리 집 앞집도요 잘 됐어요. 노래방 하는데 차도 렉서스로 바꿔가지고 렉서스 비싸거든요. 한 억대 되는 렉서스로 바꿔 빵빵. 지금은 손해가 너무 많대. 노래방에 한두 평입니까? 그 넓은 가게가 그 협회비만 65만 원 나간다더라고. 거기다가 세가 얼마겠습니까? 넓은. 맨날 영업 금지 줄이고 이러니까 지금 죽으려고 그래. 야, 진짜 인생 참
어떻게 잘 나간다 그 소리 치더니 그냥 지금 쪼그려졌어요. 어떨지 몰라. 이게 뭐 아니 어려워도 한 4달 어려우면 된다 이러면 뭘 이거 못 견디겠으면 견디죠. 근데 이게 지금 기약이 없어요. 코로나가 7년 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 말까지 갑니다. 이런 학자도 많고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 고생하는데 몇 달만 고생해 이러면 뭘 못하겠습니까? 적금 깨고 뭐 깨고 다 하죠. 산다 버틴다니까. 근데 기약이 없으니까 다들 다 그냥 넋을 놓더라고요. 인생이 진짜 몰라요. 큰 소리 쉴 게 없더라고. 더해주신 은혜. 우리가 재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더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전에도 주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주님은 언제 먼저 순종하는가 이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자존심 이런 것들로 선 끊어놓지 말고 용서하라면 용서해버리고 사랑하라면 사랑해버리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주님 또 한번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다만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그 자식 부족한 것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부족한 자식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에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회복은 사명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더 먼저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것을 벗고 뛰어들어야 해요? 벗고 있던 것을 입고 뛰어들어야 해요? 안 뛰어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 때 입고 있던 것을 벗고 뛰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치고 뛰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신기하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벗어두었던 겉옷을 일부러 입고 주님을 향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곳이 바다이든지 광야든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생각할 때는 옷을 입고 가야 한다 생각했으니 바로 사명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도 그 사명의 옷은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돌아오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를 거예요. 탕자처럼 그냥 벗은 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사명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이 옷을 들고 있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뭘 입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것을 벗어놓은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용서예요? 뭘 벗어두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입혀주셨는가를 여러분이 알진데 다시 그 옷을 입고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은 사명의 옷을 입혀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주님이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묻고 그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이제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드디어 3년 동안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시던 주님이 이제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단계를 원하시는 거죠. 3년 동안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믿음만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그 말을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을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지금 알뜰들한데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검을 꺼놓고 있다면 다 버려두고 주님이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벗어두었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벗어두었던 그 옷 다시 입고, 기도를 놓아버렸다면 기도의 옷을 다시 입고, 전도의 옷을 다시 입고, 안 할 거야 하며 놓았던 것 다시 입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있는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맡깁니다.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찾으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를 욕심내시는 그분, 내가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저를 회복시키시고 김 집사, 최 권사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정리하셔야 돼요. 아, 나는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밤새 던졌는데도 안 잡혔는데요. 아무 상관없어. 지금 너무 힘든데요. 괜찮아.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벗어두었던 것 입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탕자가 망한 것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제자들이 고기 못 잡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만약에 탕자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저주예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는데 배에 가득 넘치도록 잡았다면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이 소용있어요? 없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주님 저리 가세요. 지금 잡은 것도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데 뭐. 못 잡은 거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마요. 말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슬퍼할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뭘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도 못 사놓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학위도 하나 못 받아놓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슬퍼하셔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실패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 주님 보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헛살았네, 벌어놓은 것도 없고 맨날 꼬라박기만 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만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쫄지도 말고 벗어놓았던 것 입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실패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욕심내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간만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은혜에서 멀어져 사명을 놓아버린 채 영적으로 무너져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고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